말씀은 요한복음 5장 36절부터 47절. 요한복음 5장 36절부터 47절. 자, 우리 조금 긴데요.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에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매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다가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영혼이 활짝 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지금 내게 속한 일들 가운데 혹시 정체되고 있다면 오늘 또 말씀 받을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이 시간을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모세 율법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구약의 율법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어쩔 때는 우리 신앙이 좀 어릴 때는 무슨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나 막 이런 생각 하신 적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정말 신앙을 우리가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이 질투한다는 게 어떤 사람의 질투와 같은 어떤 그런 차원으로 내가 이해를 했다가 이 생각을 꽉 다 바꾸게 된 계기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나아갈 때는 정말 필레오 한다 그러잖아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무엇이냐?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도 섬겼다가 아들도 섬겼다가 성령도 섬겼다가 막 세 분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혼란스러움을 내가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말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성경이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어떠한 비밀, 또 어떠한 또 우리에게 정말 믿음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알을 주셨느냐? 그것은 삼위가
하나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삼위가. 그래서 많은 과거에 성경학자들이 어떤 오류를 범했느냐. 분명히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 세 분이 계시구나 라고 그 세 분이 계시다는 거에 막 집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세 분으로 되는 거예요. 세 분. 그래서 세 분은 아닌데 이러면서 서열을 매기다 보면 마치 성령은 가장 밑, 그 다음에 아들은 그 다음 위,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그 최고로 계신 분 해가지고 정말 어떤 군주신론 같은 서열을 매기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로 만들어 보려는 인간의 노력의 한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성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알게 된 하나님,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대로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그 하나님께 내 시선이 딱 고정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시선이. 막 우리 일 복잡할 때 어떻습니까? 일 복잡할 때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할 일이 많고 복잡하면요, 뭐 정처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갑자기 딱 일렬로 나열이 되면서 우선순위가 잡히면서 해야 할 일들이 딱 하나씩 내 앞에 펼쳐지면요, 일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때 아무리 많은 일도 여러분 멀티태스킹 여러분 능력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멀티태스킹은요, 자기의 능력을 그만큼 배분하는 거예요. 배분. 물론 그만큼 자기의 한계에 도전하고 자기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장점도 있죠. 그러나 인간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자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 일을 그냥 그때 다 하도록 그렇게 맡기시지도 않았어요. 자, 감사한 거는 그 마리아에게도, 그 분주한 마르다를 정말 딱 보시면서 그 마리아에게도 너는 이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그리고 좋은 거를 택하라고, 이 하나만 해도 좋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너무 복잡한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을 만나러 간다. 그것에 마음을 정말 이렇게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정말 아들에게는 뭐 해야 되고, 성령께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아버지에게는 뭐, 이렇게 막 생각이 분산된 이렇게 그 신자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삼위가 하나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학적으로 정말 정리했을 때도 정말 하나 되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지만,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또 하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명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분이시구나, 하나 되신 분이구나, 이렇게 그냥 마음에서 믿고 정말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분이 그 이름으로, 또 그분의 뜻으로, 또 그분이 가지고 계신 영광으로 하나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본질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분의 가장 본질이 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아들을 실존으로서, 그럼 하나님이 있는지 정말 내게 보여줘봐라, 그분의 실제하심을 놓고 본체 아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분이 정말 참으로 신이시냐, 그분의 신성을 놓고 성신,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는 더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나온 대로 그 하나님은 바로 이름을 공유하신, 이름으로 하나 되신 분이고, 또 뜻으로 하나 되신 분이고, 또 그 영광 가운데 하나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확실하게 체험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살 동안에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했을 때 우리는 주저없이 딱 한 단어가 나와야 되겠죠. 뭡니까 그게? 예수 아닐까? 예수.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면서도 이렇게 힘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 주님에게 속한 구체적인 일을 또 담당할 때에도 우리가 힘 빠질 때가 뭡니까? 그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결국 깨닫다 보면 주님이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최종적인 비전, 최종적인 목표에 내 마음이 속해 있지 않다면 나는 여지없이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리를 알면요 늘 기쁘다는 거. 왜 그럴까? 이 진리는 그냥 너무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다 그냥 또 이 땅을 완전 초월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땅에 속한 것만을 다 응답받는 그런 것만을 또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 진리는 무엇이냐? 이 땅과 저 하늘에서도 영원히 유효한 그러한 변함없는 가치를 말한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진리를 알게 될 때, 진리의 그 마음을 향하게 될 때, 진리의 내 소망을 거하게 하게 될 때, 만족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께서 오라고 하신 그 길 끝까지 내가 가지 않으려고 할 때 내 욕심이 생기고 지치고 힘들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정말 그 사실에 대해서 시인하고 있는지 인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제 삶을 보니까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결국 내가 이 땅의 어떠한 것에 딱 멈춰서 또는 주님의 나라까지 가지 않는 어떠한 나의 가치들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있는 것을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성경이 예수를 위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또 그 예수와 그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진 정말 영광의 정말 결과물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정말 신분이 됐다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눈으로 그냥 우리의 시간만 가지고 우리의 답답함을 가지고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그 생명 그것만을 보고 딱 처음 접근하면 구원이 보여요. 구원이. 맞죠? 정말 절대적으로 맞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정말 제가 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한 저는요 이 신앙 안에 정말 들어온 것이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것은 나를 더 이상 추상적으로 만들지도 않고요. 또 이 땅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막 젖어들게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 이 땅을 떠난 염세주의 같이 살지도 않고 이 땅에서 할 노력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지만 결국 나의 최종 신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뚜렷한 답을 제가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떨 때 굉장히 저 혼자서 기쁩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인 표현일지 몰라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난 이 땅 살다 가도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 한 적도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주시고 더불어 더 풍성하게 하시는 길을 여셨다는 것에 제가 정말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거 그거죠. 우리 시간 정말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기를 진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예수를 위한다는 것이 뭔가? 나의 삶을 포기하는 길인가? 또는 주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뭔가? 이 성경은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께서 최종적으로 가신 길과 예수께서 얻으신 영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이하에는요, 아버지가 정말 내게 주신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서 지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 아버지의 영광으로 저희를 영화롭게 했다고도 말하거든요. 도대체 이게 우리의 삶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름으로 우리를 어떻게 지켰다는 건지 그 아버지의 영광이 도대체 뭔지 우리는 성령으로 깨달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게 이 땅 사는데 그렇게 중요한가?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일지 대략 예상은 가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때론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너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주님이 결국 우리에게 정말 알게 하신 그 복음이라는 것도요.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 성경에는 영광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두 번.
영광의 복음, 우리에게 알고자 하는 복음도요, 하나님의 정말 영광이 가득 찬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 얻게 되는 게 뭐냐? 예, 구체적으로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또 나와 있는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정말 믿는 것이 그 이름을 믿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이름을 믿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또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라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또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주님은요, 아버지와 대화하실 때요, 정말 영감이 없이는,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못 알아듣겠어요. 왜 무슨 영광 얘기 열심히 하시고 뭐 보존해서 지키고 이름 얘기 나오고 전혀 우리랑 상관없는 말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을 때도 있었어요. 제가 한때 그랬거든요. 요한복음이 제일 어려웠어요, 저한테. 요한복음 보면요, 야, 심오하다. 이게 답이었어. 심오하고. 근데 이제 이전 교회에서 정말 영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조립하게 되고, 또 그것을 안다고 내가 뭐가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제가 알게 되기 시작한 뒤부터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다르게. 정말 하나님의 관심사가 뭘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또 2장 우리 7절 이하에 있는 말씀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라고 좀 보고 싶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은 참으로 이전 교회에서도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라 정말 다음에 우리가 잊을만 하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 7절부터 좀 보고 싶어요. 6절부터. 6절을 보시면,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과 동등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에게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보는 게 우리의 신앙인데, 그분에게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또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빌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했다고 나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나오는 거예요. 복종. 죽기까지, 자, 이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죽기까지 지금 사람에게 복종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죽기까지 사람을 위해서 복종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니까요.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정말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부분까지 복종을 하셨대요. 복종을. 아버지 앞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그것이 그 어떤 모습이냐?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그래서 그 이름을 영광 받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어떤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익히 또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또 여러분에게 선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 바로 그 사랑과 순종의 관계 가운데 얻어진 것이 무엇이냐? 영광의 이름 예수라는 거예요. 영광의 이름 예수. 우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그 이름,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으로 저희를 지키어 보존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고하시는 그 많은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들을 무엇으로 지킨? 진리로 지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가장 또 핵심에 속하는 부분, 그 이름을 통해서 저희 영혼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이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것은 곧
영광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영광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차의 철로를 많이 가끔 비유하잖아요. 기차의 철로. 예? 하나님께 가는 정말 레일이 있어요. 그 길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가 보는 가운데 이루신 일이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거예요. 영광의 보좌에. 드디어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느냐?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처소를, 그 나라에 거할 처소를 영광스러운 곳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곳을 위해서 예비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느냐? 바로 주님이 마지막까지 가신 그곳까지 우리의 신앙이 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이 땅에서 이루신 역사에서 멈추는 것도 아니고, 또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나 또한 주님이 부활해서 가신 그곳에 가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 이 땅의 믿음 가운데 정말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영광을 그 나라의 실상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거,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시려고 하는 거. 그러나 이 오늘 요한복음 5장 우리 40절 이하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40절 이하에. 요한복음 5장 40절 이하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가 주님께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열어봐야죠. 한때는 내가 막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생명 주시고 기도의 약속도 해주시고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약속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덕분에 하나님 막 열심히 믿고 살다가 그분이 갑자기 어느 날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정말 능력을 행하려고 할 때 그 능력에 뭔가 반응이 없는 것 같고, 마치 하늘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 나는 줄곧 실망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주님이 본래 주시려고 하는 그 소망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 본래 우리에게 허락하고자 하는 그 길과는 때로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비참하게 정말 능력 행하고 정말 끝까지 살아서 고령 장수하고 행복하게 다들 죽지, 왜 비참하게 죽었는지에 대한 정말 이유를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왜 이 땅에서 응답해 주지 않았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결국 우리에게 지시하는, 우리에게 방문하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를 정말 영생을 사모해서 내게 오는 걸 너희들이 바라지 않지 않았냐. 다른 말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최종 목적지가 가장 사모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나에게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주님이 41절, 42절에 아주 살찌는 얘기 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영광. 그 영광을 누가 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하신 일과 정말 주님이 생각나서 막 때로는 감정에 복받쳐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사람도 너무나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냐? 정말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 그분이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케 하기 위해서, 또 그분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그 순종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또 그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이름의 영광을 내가 과연 소유하고 싶어 하는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내가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나의 소망을 두려고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 나를 사랑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그 당시에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았겠습니까? 막 열정적으로 따라가는 자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께 정말 자신의 정말 감정 표현을 했던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를 정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구나.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려고 왔다. 네가 그것을 사모해서 내게 오는 자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 그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경은 무엇이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주님이 은혜를 주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그러나 그분의 길은 이미 놓여진 철로 안에 막 달려나가는 길과 같아서 그분의 그 길을 오실 때가 어느 때일지 정말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 길을 사모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너 죄사함 받았다. 내가 정말 이뤄놓은 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 얻었으니 네가 살기 위해서 이 생명을 택해라. 이 복된 길을 택해라 라고 우리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정말 선포하시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늘 정말 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내게 가장 구체적인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내가 더 구체적으로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내게서 정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정말 같이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곳에 데려다 놓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정말 실제로 보여주시는 수준만큼은 아닐지라도 내가 성령으로 감동해서 그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또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끝까지 가는, 또 주님이 받으신 영광을 사모하는, 그 주님이 또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진 많은 권리들을 내가 사모하지 않고 누리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자 맞나?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정말 주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관심 갖는 자 맞나?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 가운데 열려진, 사랑과 순종의 관계 가운데 열려진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얻게 된 그 귀한 복음, 그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된 정말 주님의 길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길을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참케 해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정말 늘 정말 우리를 이 땅 사는데 의미 있는 삶으로 정말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일어난 그 귀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얻었사오니 그것이 정말 이제도 주님은 그 길을 향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고 또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정말 허락하신 길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외면했을 때는 주님이 정말 거침없이 그 복음의 길을 향해서 달려나갈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의 경륜에 우리가 동참하는 섭리를 우리 영혼이 그 섭리를 따라서 갈 수 있는 은혜 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삶에 너무 많은 애착을 갖지 마세요. 그냥 막 대충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은 막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주님 만나세요.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까? 신기하게요. 이 땅에서도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해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그러니까 이 시간 정말 기도하실 때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지만 열심히 사는 게 정말 지나쳐서,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히 정말 지나쳐서 정말 예배의 본질을 망각하고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그 본질을 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있잖아요.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바로 예수께로 가는 거라고, 또 주님이 요구하신, 또 주님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핵심, 바로 생명과 영원한 나라, 또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맛보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체험케 하신 많은 약속들을 오해하지 말고 제대로 된 길을 잘 받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주님의 약속에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은혜,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귀한 정말 진리로 자유하는 게 동역자들 또 믿음의 정말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를 참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를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결국 취할 수 있는 길은 그 길 이용이 아버지 서로 나누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 인도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주신 인도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가 결국 전도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이러한 예수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배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주님의 길이 막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너무나 복된 길이에요. 정말 은혜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거저 얻은 길인데 그 달려나가는 길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다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래서 그 길에 동참하라고 우리가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의로운 길은 아무리 사람이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깨려고 해도 깨지지 않고 결국 뜻을 따라서 정말 완수될 텐데 우리가 그 정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국 정말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전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주님께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할 때 우리 스스로가 먼저 정말 주님의 길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길을 안내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또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를 소개하는 것이요 또 주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심을 소개하고 그분이 그러나 죄 없으신 분이요 또 부활하신 분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신 분이요 이제 우리가 그분이 열어놓으신 길로 정말 달려갈 수 있는 정말 자격이 정말 확보된 자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해주는데 우리의 사명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